출애굽기 1장 12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편은 1장에서 15장까지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내용을 이룹니다. 전편은 1장에서 15장까지 애굽에서 이야기, 제2편은 16장에서 40장까지 시내산, 사이나이 마운틴, 시내 산에서의 이야기, 전편과 후편으로 갈라지고 1편의 애굽에서 이야기는 노예 생활의 이야기, 16장에서 40장까지는 해방받은 자유민의 이야기, 이 두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1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전락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번성을 해가니까 애굽 왕실에서 위협을 느껴서 소수민족이 너무 세력을 얻게 되니까 멸종하는 정책을 씁니다. 바로 히틀러가 그런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대인 600만을 살해한 근거가 꼭 같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노동을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마지막 장 40장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40장, 출애굽기 40장.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노예로 전락하는 얘기와 40장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는 내용을 비교해서 출애굽기를 생각을 할 때에 출애굽기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시작과 마지막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가장 상징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의 성전인 성막을 타버나클 하기도 하고 텐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막,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막, 호리 텐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그 성막에 영광이 가득 차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장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 제목으로 뽑으면은 그걸 편집할 때는 일본 말인가 같아요. 미다시 뽑는다 그러죠. 미다시 뽑는다. 무슨 제목을 딱 뽑아서 전면에 내세우지요. 출애굽기를 요약을 딱 한 문장으로 하면 노예에서 영광으로, 종살이에서 자유민으로 이 출애굽기의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1장의 노예 생활에 이르던 이야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이야기,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 상징이 강합니다. 제가 4년 전에 황무지에서 장미꽃같이 그런 책을 냈었는데 한 20만 부 팔렸습니다. 근데 내가 출판사에 보낸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제목을 보냈는데 이 출판사가 이 크리스찬 출판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성경적인 냄새가 난다고 출판사에서 바꾸었어요. 내가 보낸 제목은 출서울기입니다. 출서울기. 이건 출애굽기에서 따온 제목이지요. 영어로는 출애굽기 엑소더스인데 엑소더스 from 서울, 출서울기. 이게 훨씬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데 출판사에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니까 무슨 연극 제목처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출서울기, 출애굽기.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란 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그 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던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위치가 비슷했던 때입니다. 그때 이집트가. 그 이집트란 이 개념 자체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질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세속적인 제국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으로 우리 신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에서 산다, 애굽과 친하다는 것이 뭘 상징했냐면은 이사야서 31장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그 이미지가 뭘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31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부분을 피부에 닿도록 몸에서 잘 반추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있지요. 소, 염소 이런 짐승들은 먹었던 걸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되풀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집트, 애굽이라 할 때 애굽이란 그 이미지가 가지는 뜻을 우리 자꾸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도움이 아니고 세상적인 도움, 세상적인 번영, 세상 문명, 세상적인 쾌락 이런 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화가 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짐승 중에 나귀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나귀와 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무슨 짐승을 탔습니까? 나귀 타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말은 전쟁을 나타냅니다. 말. 장수들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대사가 평화사절로 올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이스라엘 민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평화의 왕이지요. 애굽에 친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은 전쟁, 세상적인 번영, 세상 문명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화가 있다. 저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세상적인 번영과 물질,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애굽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이사야서 3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졌어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이집트가 가지는 상징성이지요. 그건 사람이고 세상적인 도움이지 여호와의 손길이 아니다. 이집트로 가까이 내려가는 자는 멸망의 역사로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다. 생명과 평화를 잃어버린다. 그런 경고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룬 역사를 쭉 기록을 했는 모세가 주인공인데 출애굽기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아까 읽은 본문 20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은 십계명을 받게 될 때 십계명의 앞에 나오는 전문입니다. 전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있는데 헌법에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아 4.19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헌법 전문이 나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헌법 전문에 해당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애굽 땅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누구냐? 너희들 노예 생활에서 영광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인간의 인간성의 상실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이걸 성경의 단어로 카비넌트인데 카비넌트. 이 계약 신학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장로교 신학, 청교도 신학에서는 계약 신학이 장로교, 청교도 신앙의 기본을 이룹니다. 그 계약. 이걸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19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이걸 무슨 언약이라 한다고요?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근데 계약인데 말로 된 계약이니까 언약, 말씀은 붙여서 언약.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구약, 신약 할 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은 옛날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그 구약의 대표가 19장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기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계약을 맺는 겁니다.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요 말에 줄을 칩시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 날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독수리들이 새끼를 키울 때요. 독수리들이 집을 지을 때 새끼 낳기 전에 자기 집을 지을 때 좋은 나무로 짓지 않고 가시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가시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것처럼 가시가 숭숭 난 가시나무로 집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새끼를 넣습니다. 참 독특해요. 새끼가 자라면서 가시에 몸이 찔리지요. 몸이 찔리면은 가시를 피하려고 자꾸 가시를 피해서 아프니까요. 밖으로 나가다가 떨어집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 애미가 떨어지는 새끼를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날개로 받습니다. 날개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가시 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시에 찔리니까 또 떨어지면 또 어미가 빠르니까요. 날개로 또 받쳐서 받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비행훈련.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라고 하니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데 가시는 뭘 나타냅니까? 순환,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그 말이지요. 자,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뭘 지키면? 언약이지요. 구약이죠. 구약.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둘째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떤 백성이지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인데 계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독수리 날개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근데 그 속에 가시에 찔리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냥 독수리 날개로 받쳐주는구나 이래 지나가면 성경의 영감이 우리 가슴에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 독수리 날개가 가지는 독수리의 생태, 집을 지을 때부터 가시나무로 지어서 새끼가 일부러 떨어지게 해서 완전히 떨어지면 바위에 몸이 부딪혀 죽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 날개로 받쳐주어서 이 되풀이 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광의 백성으로 출애굽기 40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언약 문서, 계약 문서가 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계약 문서다 이 말. 그 문서를 계약을 잘 지키면 세 가지 계약 내용이 뭡니까? 누구의 소유지요? 하나님의 소유. 또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확실히 머릿속에 넣었습니까? 머릿속에 딱 담아버려야 돼요. 이걸 입력시킨다. 입력. 마음에 딱 담아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된 계약,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세상 종살이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기 1장의 노예 생활에서 40장의 무슨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3장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모세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때 바로가 람세스 2세라 그러는데 아주 참 유명한 왕입니다. 이집트 역사에 남는 유명한 왕입니다. 사실은 모세하고는 동문수학했던 친구 사이예요. 모세가 왕실에서 같이 자라면서 최고 지도자 코스, 요즘 말하면 대통령학을 같이 공부했던 사이입니다. 그 40년 만에 그리 보내는 겁니다.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하리라. 처가살이 40년째 있는 모세를 애굽 람세스 왕한테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근데 여기 참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이 모세가 그 사명을 받들고 애굽으로 에집트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약을 묵상하고 이걸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상상을 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근데 모세가 둘 중에 하나도 선택 안 했어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물론 처음에 애굽 내려갔을 때는 종이 아니랬지요. 요셉 총리의 초청으로 가서 대접받았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종으로 떨어졌는데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독재자 바로왕을 타도하라. 반체제 운동입니다. 인권운동, 반체제 운동. 독재자 물러가라. 왕을 무너뜨려라. 반체제 운동. 요즘 말하면 운동권식 할 수 있지요. 근데 모세 그거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종살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믿고 참고 살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바로왕은 지금은 저렇게 떵떵거리지만 지옥 가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살자. 그걸 도미네이팅 릴리전 그럽니다. 길들이는 종교, 길들이는 종교. 칼 막스가 거기에 대해서 공산당을 일으킨 칼 막스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노예의 종교, have class, 가진 자들이 have not class, 가지지 못한 자들을 길들이고 종교라는 아편을 먹여서 지배하기 좋도록 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수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 그런 데로 빠집니다. 나라야 부패했든 북한에 공산주의 독재가 있든 없든 우리는 영혼 문제만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래 빠지면은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했냐? 그게 아니다. 모세는 뭘 했냐? 제3의 길, 그걸 대안, 오터너티브,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왕의 체제 밑에 어떤 정치 철학도, 어떤 제도도, 어떤 사상가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사람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제3의 길, 대안입니다. 대안. 에집트 체제 밖에 있는 거 뭐이지요? 가나안 땅을 보여준 거이지요. 약속의 땅으로 나가자.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으로 가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시한 거이지요. 그걸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고 제3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상상을 가져서 우리가 얻은 분야에서 뭔 일을 하든지 반대하고 파괴하고 불판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그냥 참고 살다가 천국 가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말 같으면 출애굽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우리가 창출해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매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 영적 깊이를 가져야 됩니다. 대단히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13절이죠.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동족을 해방시키라고 보냈다 그러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래 물을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고대 사회는 신들의 사회거든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신이 센 쪽이 이긴다.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어느 신이 보냈다 할까요? 달신인지 태양신인지 쪼로아스타인지 제우스 신인지 어느 신이 보냈다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이죠. 내 이름은 누구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라. 그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차별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소개한 겁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지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 속에 뭐이 들어있냐면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가지는 역사의식.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 종교 그럽니다. 불교 같은 종교는 공간 종교라고 합니다. 공간 종교. 산속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7년간 앉아서 도 닦는 무슨 종교라고요? 공간 종교.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 종교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액션하시고 응답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 종교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뭡니까? 표호. 표호는 사인입니다. 사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난 줄 알아라. 여호와. 이 표호란 말은 자동차 타고 운전해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켜지면 서라는 사인이지요. 그겁니다. 그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난 줄 알아라. 노란 등이 켜지면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든 난 줄 알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들이 있다 그래서 있어지고 없다 그래서 없어지는 신이 아니다. 난 스스로 있는 여호와인데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항상 높이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 아래 우리 노예 생활에서 영광의 백성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죄악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종살이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해방받았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충실히 지켜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